만민의 기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민의 기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절 말씀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돋아날 삭이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말한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을 비롯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표현이 다윗의 집을 비하는 표현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라는 이러한 예언은 메시아께서 비천하게 태어나실 것이고 그의 삶도 비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 세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삭이 그런 이름 없는 목동의 줄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의 지위와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지위와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 줄기라는 이 말은 잘리고 남은 그루트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야말로 나무가 잘리운 그런 거루투기만 남아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언된 대로 다윗 왕가의 거루투기에서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많은 이적과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가장 즐거움으로 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장 즐거움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러한 것들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어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약한 짐승과 맹수들이 함께 살게 되고 그 짐승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끄는 대로 이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 통치 아래에서의 새로운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생태계의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양육 강식이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잡아먹는 그러한 양육 강식의 이러한 논리가 제거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해치게 되는 그러한 적대적인 관계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예언된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림,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것으로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런 내용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고 난 이후에 성취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곳에는 양육 강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이런 평화의 그런 세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전의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는 혼돈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은 이 갈등과 싸움과 미움이 제거된 평화와 조화와 사랑의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초대교회에서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해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만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없는 서로 사랑의 이 교제를 나눈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칭송을 받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날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였던지 그 땅에 죄악이 꽉 찼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땅에 완전히 이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심판하는데 물이 이 바다를 덮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 제약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 9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즉 인간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때는 사망의 죽음의 고통도 없고, 그리고 육신의 상함도 없는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세상, 새 예루살렘의 그런 세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솟아난 한 삭이 모든 열방을 위한 깃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치라는 이 단어는 행군이나 이 전쟁의 상황에서 군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깃발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이 깃발을 들고 깃발의 움직임을 따라서 공격하기도 하고 또 퇴각하기도 하는 그러한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만민의 기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깃발로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기치라는 이 단어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 즉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불뱀의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만들어 이 장대에 매달게 됩니다. 그때 이 기치라는 이 단어가 바로 장대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0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만민 앞에서 기치, 즉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고, 그런 게 어디서 약을 바르든지 주사를 맞든지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지, 놋뱀 본다고 어떻게 낫게 돼 라고 생각하면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불뱀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흩어진 언약 백성을 다시 모으고 연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심으로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윗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은 더 이상 미움과 정오와 다툼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날을 소망하며 완전하지는 않지만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통해서 또 성찬식을 통해서 그러한 천국의 이런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그런 기쁨, 그런 복된 체험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